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 저는 좀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을 하느냐? 오늘은 몇 명이 조실까? 그래도 주무시지 않는 건 참 감사한데 억지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참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은 조금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진지한 사람이라 가볍게가 잘 안 돼요.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걸음이라는 건 뭡니까? 땅에 두 발을 딛고 한 걸음씩 이렇게 한 발씩 더 디디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걸음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걷는 걸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인생에 걸어가는 한 시대, 또 한 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도 한 걸음, 두 걸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 걸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또 중요한 면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독특한 걸음의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멀리서 볼 때에 자주 이제 보던 성도들은 걸음으로도 봅니다. 걸음의 그 독특한 걸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모양은 뭐 다 사람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그 걸음으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예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범인을 잡는데 그 걸음이 누가 봐도 좀 특이한 걸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행의 장소에 그 사람이 CCTV에 찍혔는데 얼굴은 몰라요. 형체도 모르는데 걸음이 딱 그 사람 걸음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범인이 잡혔던, 자기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 걸음을 전문 이 학자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 그래서 이제 범인이 잡힌 경우도 있었어요. 또 이 걸음은 또 때로는 우리의 신체적인 그러한 어떤 상황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천근만근 몸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걸음도 무거워요. 그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왠지 힘이 빠져 보이고 뭐 그런 걷는 모습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축 처진 그 걸음, 뭔가 인생의 무게를 다 지고 가는 그러한 걸음, 그 참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참 아버지들의 뒷모습이, 걸어가는 모습이 때로는 인생의 힘든 모습들을 보면 그 무게가 항상 느껴지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걸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여러 걸음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은 인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살피면서 성경이 말하는 걸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그 가운데 지도자들, 종교, 정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책망하시냐면 술에 대한 문제를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두 잔 먹어서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취하게 되면 자기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자꾸 옆으로 이렇게 걷게 되고 비틀비틀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옆걸음이라고 나옵니다. 옆걸음. 원래 옆걸음은 그냥 옆으로 걸어가는 걸 옆걸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틀거리는 거예요. 원래의 뜻이, 그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옆걸음치며라는 뜻이 옆길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술을 먹으러,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하게 포도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뒷부분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 앞에 포도주에 빠지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포도주에 빠지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이, 포도주가 이 사람을 장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에 빠졌다는 말이 뭐냐면 술이 사람을 먹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중독이 돼서 날마다 그냥 그 술에 쪄들어 살아가는, 힘들어서 먹고 기분 좋아서 먹고 뭐 심심하니까 먹고, 뭐 그러면서 항상 술에 임박이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술에 빠졌느냐?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 대리격으로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술판을 버리고 술에 임박이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이러한 술 먹는 이 모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임박해서 그 정신마저 혼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술 있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하냐? 아니에요. 밤새 술 먹은 사람이 몇 시간 자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운전에 그 음주로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취의 모습을 갖고 가서 뭐 재판을 하고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환상을 잘못 풀며,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게 되는 겁니다. 횡설수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선지자가 전해주고 제사장이 전해주니까 아이고 이거 그래 뭔가 특별한 말씀이겠지.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해서 전해야 돼요. 하나 말해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어갖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 좋은 거다. 소 플러스 금. 소도 좋고 금도 좋다. 소는 열심히 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금도 좋다. 금은 귀한 거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아무거나 붙인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마음의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재미없는데요? 재미없다고 안 가르치면 되나요? 알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겉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더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모르는 거 덮어놓고 믿으면 그냥 덮어놓고 평생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직분자들 되잖아요.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이끌고 가르쳐야 될 직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제사장, 선지자 얘기하니까 목사님들만 다 얘기하나 보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내가 중직자라고 한다면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힘써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행동에 있어도 말에 있어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만 이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니요. 성도들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술에 임박여서 행설수설하는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재판을 할 때 실수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정신력이 흐려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요. 왜 그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있겠어요? 그거는 재판장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는 저 사람 나쁜 놈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서로가 막 싸우는데 그 가운데 누가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혼미해요. 아직 술이 덜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무죄를 해야 될 사람한테 유죄를 하고 유죄인 사람한테 무죄를 하고 이런 수도 생길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술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술상 거하게 차려서 대접을 받으면 아이 그래 내가 좀 형 깎아줄게. 아이 뭐 그 정도는 죄도 아닌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술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하니까 억울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회가 혼탁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더라는 거예요. 아이 뭐 술 한 잔이 어때서요? 근데 그 술 한 잔이 시작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일까지 발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제가 가끔 이제 이 술에 대한 설교들을 하는데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것이 좋고 정말 저는요 평생 이제 밥 먹을 때 반주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 먹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자녀들 앞에서도 먹지 마세요. 제가 제 사촌 동생이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할 때 형님 아버지가 자꾸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담배 싫습니다. 난 담배 절대 안 필 겁니다. 형 약속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그래라 그랬는데 얘가 이제 나이를 한 20 넘고 언젠가 어디 결혼식을 갔다가 친척 결혼식을 갔는데 저 뒷곁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 자식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갖고 형님 이러면서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인데 어쩌다가 이제 뭐 이렇게 습관이 갑자기 드셔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절대 안 해라고 했던 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이제 한참 옛날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작은아버지도 그 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는데 뭐 어쨌든 결국에 노력을 해서 뭐 끊고 뭐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못 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사촌 동생은. 근데 뭐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좋지 않은 걸 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그것이 보여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되는 거겠죠.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로들이 모여서 술집에서 술을 먹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네. 뭐 우리 교회가 안 그러시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보겠지. 우리가 있는 거 누가 알아? 다 누군가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곡교회 그러진 않지만 우리 가곡교회 장로님들이 했다. 그러면 저 가곡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 거기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욕을 먹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그냥 술로만 끝납니까? 또 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 남자 청년들하고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친구들이 어떻게 남자들끼리 외국을 보낼 수가 있느냐. 가서 어떤 사고를 칠 줄 알고 그러냐 그러더래요. 전도사님인데 우리 전사님 절대 안 그래. 그리고 애들 데려갔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는데 세상이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이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거기다 술 한잔 들어가면 온갖 못된 짓들 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기독교인들이 들어갔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될 것 같아요. 예, 차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예배하겠어요. 물론
그것만 나쁜 짓은 아니죠. 더 나쁜 행동들도 다 하면서 숨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그렇죠? 만약에 뭐 그 한 잔 정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술 한 잔 들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거 제가 먹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 목사님 이거 드시고 저하고 같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제가 만약에 숙취에 어젯밤에 술을 왕창 먹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여기서 설교하면서 횡설수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가 괜찮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목회자는 특별하게 더 도덕적인 그런 또 영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목회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장로님들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된다면 안수집사님들도 안 되는 거고 권사님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에 이것도 잘 못 버리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 받으면 안 돼요. 그냥 평생 평신도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옆에서 얼러주고 그런데 내가 이제 중직자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성도들을 책임지는 사명들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그 믿음의 후배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 그 걸음을 따라가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개가 왜 다 옆으로 걷냐면 앞에 엄마 개, 아빠 개가 다 옆으로 거니까 아무리 너희는 앞으로 가라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가는 건데. 그래서 모든 개는 다 옆으로 가요. 그런데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서 딱 한 종이 앞으로 걷는데요. 네. 신기하게.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개 한 마리가 바꾼 거죠.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밑에 나머지 개들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직분자라고 한다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도이고 그것도 올바른 성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고 옆길은 치지 않고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먼 훗날에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그 옛날 김진희 집사님이라는 분을 보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노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더 어느 순간 어떤 분은 박정훈 원사님을 보면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누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 김영철 장로님 보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들이 그냥 나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를 누군가는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삶의 이러한 옆걸음질 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들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교회를 나가려면 진짜 세상의 모든 거 다 끊고 진짜 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 교회를 나왔더니 회식한다고, 전도회 회식한다고 데려가서 술 한 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냥 한 잔 하세요. 그 뒤로 자신이 직분자가 되고 하는 가운데서 술을 끊지 못했더라고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로 인하여 잘못된 그 첫걸음을 가도록 만들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너무 많이 가서 돌아가기 너무 힘든 그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가 오면은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진짜 첫걸음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성도의 걸음이 어떠한 것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모두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본을 보여서 그 백성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로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모습 속에서 실망시키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또 잘못된 그러한 족적을 남기는 것이 문제겠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반주 한 잔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낙으로 삽니다. 그런 분들 저는 솔직한 얘기예요. 끊으라는 얘기 못 하겠어요. 제가 설교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술 끊으세요 이런 소리 해본 적은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우리 집안 어른들한테는 제가 좀 강권했던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본인이 하고 마음 먹고 끊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밭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자기 전에 그렇게 반주 한 잔, 아니 막 취하도록도 아니고 딱 한 잔, 약주입니다. 근데 술은 사실은 약주가 아니래요. 술을 먹으면 좋다는 혈액순환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관계 없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습관으로 사신 분한테 끊으라 참 어렵죠. 그래도 본인들이 깨달으면 끊으시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항상 술은 거의 안 드셨는데 담배를 솔담배만 피셨어요. 솔담배 외할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솔담배를 평생을 피셨어요. 많이는 피시지 않으십니다.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놀러 가고 그러면 하루에 한 두세 개 이렇게 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을 피시던 거를 어느 날 나이가 80이 넘어서 끊으셨어요. 제가 집에를 갔더니 할아버지 솔담배가 몇 값씩 쌓여 있었거든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어다니는 증손주가 그 할아버지 방에서 놀다가 재떨이에 있는 이 불씨에 가서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고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증손주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딱 그 순간 끊어버리셨대. 평생을 해오던 거예요. 야, 그래 참 대단하다. 술보다 끊기는 게 담배라는데 어떻게 끊으셨을까? 그런데 결단하니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힘이 입어서라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죠. 그 분명히 다 치료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술을 어떻게 끊어? 담배를 어떻게 끊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그러고 할 수 있어? 아니요. 안 해도 재밌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재밌게 사시잖아요. 안 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돼요.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의 모습을 지키면 사람들이 보러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르다는 얘기 한다니까요. 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 결코 그러한 술로 인한 잘못된 모습들 이런 거 성도라면 멀리 해야 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까지 일으키는 그것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잘못해도 이 정도는 남들 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요. 시편 1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서 그 길을 가면서 결코 실족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여러 상황들. 바로 이어서 3절에 뭐라고 그 앞서서의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주의 길을 열심히 가는 그 걸음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고 달아보시고 감찰하여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이야기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런 죄의 모습에는 자기는 물들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저는 예수 믿고 잘 살아가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으로 살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무림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서 살아가고 있고 적어도 남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나의 어떤 성품이 좋아서 내가 어떤 아주 노력을 잘해서 그런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막아주셔서 죄짓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 욕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또 때로는 주먹질하지 않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경건한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는 거지. 그 어떤 상황 하나만 무너뜨려 버리면요 쉽게 무너져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해서 우리 절대 싸우지 말고 일주일 동안 보내고 감사하고 분노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며 삽시다 그랬는데 그 전주도 괜찮았고 그 전주도 괜찮았는데 그 약속한 주간에 저희 아내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집어던지고 싸우진 않습니다. 말로만 좀 싸우는데. 그런데 보면 큰 것도 아니었어요.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 장모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옆에서 어쩔 줄 모르니까 조용히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은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죄 안 짓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저 순천교도소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죄 짓지 않도록 그 상황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해서 큰 죄인이라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살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그렇죠? 배고파 보세요. 먹을 거 보이면 눈이 안 뒤집히겠어요? 내 자식들이 굶고 있어요. 도둑질이라 해서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거 좀 덜 먹는다고? 내 삶에 있어서 차가 좀 좋은 차가 아니라고? 내 집이 조금 작다고?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잖아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러한 고난에 겪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병원에서 평생 누워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힘든 걸음 이 교회를 계단을 올라올 수 있는 이 은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것 하나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가 과연 믿음 지키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 하나 무너졌다고 신앙 버려요? 어떤 사람은 건강 한번 무너졌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셔?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남편 때문에 무너지고 아내 때문에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큰 직분 안 줬다고 그래서 문 박차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까 말씀한 대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데마가 그랬잖아요. 데마가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자신과의 동역자 그 1차 투옥되었을 때 그 옆에서 도왔던 함께 했던 동역자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데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마를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런 이 어떤 헌신을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차 투옥 때는 사실은 뭐 투옥이라고 하지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새빵을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진짜 죽지는 않겠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차 투옥은 어떻게 해요?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다 이 쇠고랑 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 추우니까 디모데한테 올 때 외투 좀 갖고 와라. 그럴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더니 데마가 아유 예수 믿어야 별거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지. 대만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장로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 같은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좋으니까 그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지니까, 위협이 오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때는 뭐예요? 아유 내가 언제부터 이런 일 했다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와요. 그때마다 넘어졌으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셔서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그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넘어지니까 야 넘어지면 안 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걸음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그 길 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곁길로, 옆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상황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지켜가야 되겠죠. 이 고백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 그때에 이 고백한 그러한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자기 열심히 걸어온 것 같고 뛰어온 것 같은데,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쓴 거예요.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 원수들 막 그 이를 뽑아주시고 막 다리를 꺾어주시고 별 고백을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넘어질 만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내가 주저앉을 자리에서 다시 업고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뭐예요? 내 걸음을 세신다라는 거. 내 머리털을 세신다는 구절도 있지만 머리털보다 내 걸음을 세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내가 인간이 하루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걷는 걸음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걸음이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확인하시고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상시키실지 모를 것 같아요. 야, 그때 참 너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진짜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때 참 이때는 진짜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때는 왜 열심히 안 했을까? 뭐가 좀 힘들었니? 뭐가 좀 어려웠니? 그러면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힘들어도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아뢰고 내 걸음을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기 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업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 큰애는 맨날 배 아프대요. 난 처음에 진짜 배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야 빨리 가서 약 먹어야죠 그랬는데 업어주고 내려놓으면 그냥 멀쩡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업어달라는 의미였더라고요. 그 힘들면 업어달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업어주는 거죠. 그게 무슨 뭐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내 애가 아프면 힘들어서 진짜 아프면 어떡해요? 병원까지도 뛰어가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네, 없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그 모든 정하신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 걸음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읽었던 5절에서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동안에도 하나님 다 아시고요. 그 곁길로 나간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여겨지니까 욥은 뭐예요? 나는 곁길로 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나오는 걸음도 지켜보고 계셨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도 하나님은 다 보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모든 걸음을 세실 것이고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은 다 보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쩌면 그 천국에서 문을 열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도들의 죽음도 귀한 거잖아요. 그 마지막 그 꼬린 자리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그 걸음이 결코 곁길로 새지 아니하고 결코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어지고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모든 걸음을 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길 가는 걸음이 없게 하시고 힘들다고 주저앉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많은 유혹들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사단마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도록 어떤 사고나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하루하루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